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금식은 자기를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행위다, 헌신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의 내용과 2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금식과 사람들이 외식으로 잘못하는 금식 간의 차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금식을 바로 하는 것, 이것이 왜 헌신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소개를 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간절한 간구로서의 금식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즉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6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여 기도한 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스가랴서 8장 21절에 나타나는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릎 꿇음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같이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우리 민족의 앞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개에 대한 금식입니다. 요엘 2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의 문제 해결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금식은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타나는 금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간절한 간구, 민족의 문제에 대한 합심하는 간구, 그리고 회개의 간구. 사실 이 세 가지 내용 안에 다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회개해야 되는 문제였고,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혼내실 때도 바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사실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제되는 것이 무엇이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식에 대한 신약적인 의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와서 금식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맡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기도였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임직할 때 이 임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함으로 기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가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힘써서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어오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 음식을 끊어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팔아서라도, 이것을 나누서라도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열심히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연약한 자를 돌보는데 우리가 쪼개서 더 열심히 쓰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줄인 자를 위해서 내가 줄이더라도 우리의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헐벗음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헌신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겁니다. 그 부분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즉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팔복 말씀의 첫 번째 모습의 내용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내용이 바로 이 금식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뜻 안에서 쓰게 해달라고, 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기도와 같이 우리가 사명 앞에서 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우리가 앞서 두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의 의미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봐도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절대적인 의미를 두고 절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16절을 봅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앞서 계속 강조한 거지만 외식하는 것은 무엇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어서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슬픈 기색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떻게 했어요? 얻었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금식하네. 저 사람 정말 40일 금식하네. 정말 저 사람 대단하네. 나는 한 끼만 굶어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 이미 상이 끝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의 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것이 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모든 행위의 첫 시작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할 때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예요.
모든 것의 행동의 이유는, 동기는, 목적은 하나님 앞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할 때 나에게 뭐 하라 그러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네가 받은 은혜를 너도 나의 종이 되어서, 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일꾼이 되어서, 나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것이 팔복의 마지막의 모습이잖아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무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은 항상 하나님, 동기도 하나님, 목표도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17절을 보시죠.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이걸 드러내려 하지 마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 말라. 사람들에 대해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면 이 모든 열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티내지 마라. 18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해서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거 아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갚으신다는 거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갚으신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맡기세요.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세요. 크고 놀라운 일을 알게 하세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또 언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서 보이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밝히 들어 보이신 때가 언제예요?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썩었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 하지 말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기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걸식하거나 부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정말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예배 못 드리고 저런 이유로 예배 못 드리고, 우리처럼 성경 전문 교사로 먼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 못 전하고 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 못 전하고, 이것은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유만 있으면 멈추는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는데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볼 때 바로 이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위해서 세우신 사람으로 고백한 사람이면은, 즉 교육자면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 사람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 앞에서 일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가 되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고 당장 이것을 놀 만한 어떤 이유가 주어지면은 나 이래서 못해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을 내보이는 하나님의 일꾼은 사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분명히 압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 내가 내 딸을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다 내 욕심이에요. 내 기대예요. 내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로 가득 찬 모습이고 오히려 유혹에 더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연약함을 근거로 내가 중단할 수 있어요. 내 욕심을 근거로 중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더 순전한 사랑을 이룹니다. 놀라운 열매를 이루는 사랑을 이루어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거 아버지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전문 교사들은, 교회 일꾼들은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도 하나님이고 방법도 하나님이고 목표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에 참된 복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참된 헌신을 보이는 모습이란 거예요.